희생하는 사람, 좋은 인품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조건 없는 사람을 소유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를 삼으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뼈마름 속에서 깨달은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뼈마름의 긴 터널을 지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뼈마름의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뼈마름의 시간이 올 것 같다, 이 느낌으로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힘들면 뼈가 마릅니다. 그거보다 더 지내기 고갈되게 하는 그런 뼈마름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가끔 어머니나 아버지를 살해해서 옥상에다가 올려놓고 벽돌을 쌓고 세면을 봉해서 아무도 모르게 오랜 세월 지나다가 발견된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죽여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오랜 세월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뉴스에는 배우자를 살해해서 베란다에다가 비닐에 넣고 통에 꽁꽁 싸매놓고 아무도 모르게 오랜 세월 지났다가 이사 다니다가 자녀가 발견을 해서 알게 된 사건. 어떻습니까? 뼈가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모두는 뼈가 마를 만한 문제의 요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가 받은 복을 보면 이루 숫자로 셀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다윗이 뼈가 마르는 칠흑 같은 광야를 통과하는 고통 뒤에 빛을 보고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고 자유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자유함에 대해 기록하고, 자유함 이전에 있었던 칠흑 같은 터널을 지나오면서 느꼈던 자기의 감정을 이 시편 3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 뼈가 마를 듯한 지내기 고갈되어지는 인생의 힘겨운 문제를 우리가 다 안고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영적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다윗이 누리는 복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 자신 스스로는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의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언제 죄의 가려짐을 받는 것입니까?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요, 법에 의하여 심판받지는 않겠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 양심 안에서는 자기를 속일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착하다, 선하다는 이야기는 듣고 살 수 있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측정해 볼 때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고 마음 안에서 매일같이 죄의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큼 절제하느냐 절제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 이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게 되는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린 양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려주셔서 의롭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죄의 문제는 나 혼자 부딪히는 문제예요. 옥상에, 베란다에, 냉장고에 사랑하는 이들을 꽁꽁 묶어서 거기에 놓고 부패하며 썩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마음이 뼈가 마르지 않았다? 진액이 고갈이 안 되었다? 거짓말이겠죠. 뼈가 마르고 진액이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뼈가 마르고 진액이 고갈되어지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하게 된 맛을 본 다윗 자신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넌 죄인이야 이런 정죄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피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간 사람은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영적 원리가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종일 신음하고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을까요?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뼈가 바짝바짝 마른다. 진액이 고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어디에서 생성될까요?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그 피 안에는 산소를 열심히 운반해서 호흡하게 만드는 적혈구가 있어요. 그 다음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은 치열하게 싸워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 안에는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터졌어. 만약에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 피가 쏟아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멍들었는데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냐? 혈소판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피를 멎게 만드는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면, 진액이 고갈된다면, 골수에서 피가 생성되지 않는다면 어떤 요인이 발생되겠어요? 첫 번째는 숨을 못 쉬겠어.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단해 보십시오.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으면 숨이 쉬어져 안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영적 적혈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환난만 오면 그냥 넘어져. 영적 백혈구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도 싫은데 내 자신과 계속 싸워. 결핍증이 와요. 피가 터졌는데 스스로 조치를 취하질 않아. 그래서 흥건하게 슬픔, 아픔, 고통, 근심, 분노 이게 내 안에서 막 철철 넘쳐 흐르는데 주체할 수 없어. 내가 내 자신도 이게 감당이 안 될 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뭐냐? 진액이 고갈된 상황. 뼈가 마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단계를 거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윗은 하루 종일 뼈가 마르는 이런 신음소리를 내며 진액이 고갈되고 골수에서만 썩어가는 이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요? 열왕기상 15장 4절 이하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은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이루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윗에게 등불을 약속하신 것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인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오셔야 되는 예수님 때문에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이 좀 아릿해요. 왜냐하면 이 5점만 아니면 다윗 인생은 그런 대로 괜찮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아의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들의 말씀이 기록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간 사람의 기준을 다윗으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켰고 자기 인생의 삶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는 그 문제 말고 나머지는 다 너무 잘 살았어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요. 다윗은 자신 스스로 이 힘겨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뼈가 마르고 골수 즉 진액이 마르는 듯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다 그래요.
어떤 사건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신하들은 다 암몬과 전쟁을 치르려고 나갔는데 왕은 왕궁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저녁 때인데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다시 말하면 나른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낮잠을 한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 위를 걷다가 봐서는 안 될 걸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목숨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순간의 육신의 충동에 의하여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 비난받을 자신을 생각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난을 모면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의 남편을 오라 그러더니 오늘 저녁에 아내 품고 자라.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아는 엄청 충직한 신하였다. 지금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아내를 품고 잘 수가 없죠. 그래서 명을 좀 재촉한 거죠. 어찌 보면 그냥 아내 품고 잤더라면 유야무야 이래저래 지나갔을 텐데 너무 충직하다 보니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모면해야 되고 합리화시켜서 없는 것처럼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맘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총쥐하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맨 앞자리에 세워 죽게 하라. 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때 마음의 상태는 최고의 상태, 정말 아름다운 상태. 이런 다윗이 편지를 자필로 써서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자리에 세워서 활에 맞아 죽게 하라.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독을 바라는 입술이 우리에게 있죠. 착한 요인도 있지만 악한 요인도 함께 있어서 우리 안에는 이 선과 악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되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나 싶은 요인이 내 안에 있다. 자신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써서 임봉을 했으니 폐하께서 주신 편지니까 그걸 그대로 갖다가 요압에게 줬네. 그랬더니 요압이 다시 전열을 다 정비하는데 우리야 이리 나와. 너는 가장 싸움을 잘 싸우잖아. 뭔가 이유를 댔겠죠? 네가 앞에서 방패막이 되어줘. 그랬는데 맨 앞자리 나가 서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의 목적에 합한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일이네. 이래야 되는데 그 광경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게 되어지죠. 그 책망을 통해 다윗에게 온 은혜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책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찔려, 마음이 너무 아파.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유턴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더니 왜 그렇게 어제는 나를 그렇게 찌르셨는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뼈가 마르고 진액이 고갈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없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말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귀신에 씌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그런 행위가 아니면은 그 어떤 범죄도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자를 살해해서 옥상에, 베란다에, 냉장고에 소설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악한 삶을 살죠. 꼭 그렇게만 해야 악한 것인가? 다윗의 인생의 오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데요, 다윗 넌 다 괜찮아. 근데 딱 하나, 우리야. 이때 뭐 스쳐 지나가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리야 사건이에요.
우리아의 사건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항상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처음에는 충동적인 범죄와 나중에는 계획적인 의도성 있는 고의적인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두 가지 범죄 가운데서 고의적인 죄, 계획적인 죄, 의도성이 있는 죄,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시잖아요. 다윗이 죽은 지 지금 한 3,00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죄는 지금도 계속 들추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고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악한 계획적인 의도성을 가진 고의적인 죄를 계획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험금을 잔뜩 넣고 남편을 언덕배기에서 수영하자 데리고 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더러운 존재, 우리 괜찮은 존재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방종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나의 악성, 독성, 부패성, 이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이유는 우리의 악성, 독성, 부패성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프지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정상인 거예요. 다윗의 우리아의 이 요인이 나에게도 우리아의 요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 어떤 사람은 지위, 명예를 쫓아가다가 생긴 뭐 여러 가지 미묘한 섞여 있는 많은 우리아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요인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보게 되죠. 자기의 죄를 보게 됐으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빌수록 누구에게 좋다? 다 맞고 잘못했다고 빌래요. 맞기 전에 미리 비를 내요. 내가 강하면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비는 건 진짜 안 똑똑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뭐든지 상황을 딱 봐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여기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 매 거두시겠구나.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그냥 거두시잖아요. 나단 선지자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게 되어진 다윗이 그 과정을 시편 32편에 기록을 한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가리워지지 않았다면 저도 서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소하였도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내를 살해해서 베란다에 5년 10년 지나는 동안 같이 동거하고 있을 때 뼈가 마르고 진액이 고갈되었겠지요. 멀쩡히 사는 건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말라갔겠죠. 생각해보세요. 진액이 고갈되었어. 뼛속에서 골수가 생성이 안 돼.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가 없으니 숨이 쉬어질 수가 없지. 숨 쉴 수가 없어. 조금 있으니까 외부에서 막 공격해 오는 요인들이 있어요. 환난, 공고함,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요인들이 밀치는데 손만 대면 푹푹 쓰러져. 누가 말만 하면 시험 들고, 누가 무슨 눈빛만 좀 잘못 줘도 그냥 기분 나쁘고, 뭔 얘기만 들어도 그냥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백혈구가 안 싸워주는 거지. 없으니까. 생성이 안 되니까요. 그러더니 내 속에서 내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 부글부글 끓는 요인이 툭툭 터져. 내 안에서 하나씩. 그런데 이 터진 것이 철철 넘쳐 흘러. 그래서 파랗게 멍들어. 여기도 멍들고 저기도 멍들고. 백혈병 환자들의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안에서 막 터지면요, 얘가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멍들어. 여기도 멍들어 저기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터지기만 하면 이 몸이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런 데는 눌러도요, 들어간 자리가 나오질 않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액과 골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난 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내 안에서 내 힘이 영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을 이길 능력도 없고, 결국은 내 스스로도 숨도 못 쉬겠고 죽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오늘 숨 못 쉬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하시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너 우리야? 계속 눌러. 이 알림이 어디서 올까요? 주향TV를 구독만 하시면 안 되고 알림 설정해야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고난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요즘 목사님이 뜨끈뜨끈하게 찬양 만들고 계시잖아. 몰라. 안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아의 사건이 있는데 내 안에서 알림이 안 돼. 회개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이 알림 설정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시스템 중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도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양심에 알림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목을 조이면서 푸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심이 계속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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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너 지금 골수가 마르고 있지, 진액이 다 말라가고 있지, 지금 죽을 것 같지, 숨 안 쉬어지지, 외부에서 뭔 요인이 오는데 이 바이러스를 막아줄 힘이 없지, 네 안에서 툭툭 터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지, 막 혈기 나오지, 내 입에서 막 더러운 욕이 나오지, 생각과 모든 것이 행동으로 막 다 나오지, 그 절제되지 않는 이런 삶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데 24시간 하나님의 막 발로 밟고 계신 거예요. 양심이 계속 알림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화인 맞았다, 양심이 알림이 울리지 않아. 근데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막 계속 움직이는 거야.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액이 바짝바짝 마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아의 요인을 점검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것만 하면 돼. 사람을 다루면서도 빨리 자수하면 좋겠어. 내 잘못, 미안, 잘할게. 얼마나 좋아. 샤프하고 끝까지 말을 안 해. 두들겨 맞으면서도 안 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봐도 똑같고, 주변의 사람들을 대해봐도 똑같고, 자기를 빨리 꺾는 사람은 사건을 길게 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안 꺾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너 우리야.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목사님 제 눈을 보고 우리야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아의 이 요인을 계속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움직이실 때 빨리 주님께 엎드리세요. 많이 맞지 말고. 신학교 오신 분들도 나는 이런 분은 별로 은혜롭지 않더라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왔다, 이런 사람.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온 사람이 목회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대부분 보면 순탄하게 목회해왔고, 부모가 가라고 그랬고, 부모가 사대째였고, 부모가 금식하다 가라, 이렇게 온 사람들은요 막 그냥 부흥되고 막 잘 돼 보면은. 근데 두들겨 맞고 왔다는 분은 맨날 강단에다 이불 깔고 누워서 밤낮 없이 기도만 하고 있어. 왜일까? 나의 요인을 없애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뭘 숨길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내 자백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내 안에 있는 우리아의 요인을, 양심이 계속 나를 두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오늘도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 자유. 할렐루야. 그러면 자유 얻었으니까 너는 죄짓지 않고 살겠구나,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뼈마름 속에서 깨달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 주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주님이 느껴지면 행복합니다. 인생에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정말 힘들긴 한데 예수님이 안 느껴질 때만큼 힘들진 않아. 제 경험상 그래요.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힘든 것보다 예수님이 안 느껴질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느껴지면 문제도 작아 보이고 용서도 쉽게 되고 또 그냥 품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안 느껴지면 내가 스스로 강팍해지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것보다 예수님이 안 느껴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회개하고 나아갔더니 주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더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으려면 반복적인 회개, 오늘도 내일도 죽는 날까지 빨리 납작 엎드리세요. 다윗이 영적 원리를 찾은 거예요. 주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했더니 이렇게 자유한 것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어. 누가? 내가.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뼈가 마르고 진액이 고갈되어지는 이것을 길게 가면 죽는다. 살고 싶으시면 아멘. 그러면 매 순간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숨통 트여진 삶, 이것이 바로 다윗이 뼈마름 속에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뼈마름의 과정을 가고 계십니까? 빨리 해결책을 찾으시고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